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계신가요? 어쩌면 결혼 생활에 알 수 없는 균열이 생겨 마음이 무너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배우자가 더 이상 대화하려 하지 않고 그 무거운 침묵이 매일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사람이 마지막 사랑이라 믿었던 연인과의 가슴 아픈 이별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또다시 혼자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앞으로 내 인생에 좋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절망감에 휩싸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간절히 원했던 직장에 들어왔지만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현실에 실망하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몇 번이고 계속되는 취업 실패에 지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병원을 드나들며 의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해 매일 불안과 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려 애쓰지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수많은 물음표들이 당신을 짓누르고 있을 겁니다. 혹은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아이가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답답함 속에 있을 수도 있고, 간절히 아이를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깊은 슬픔에 잠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극심한 외로움이나 우울감과 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좋은 환경에서 자랐고 남들이 보기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런 감정에 시달려야 하는지 스스로를 이해할 수 없어 더 큰 혼란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약을 먹어도 이 무거운 짐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지, 이것이 정말 나의 삶인지 믿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미처 언급하지 못한 저마다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이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조차 힘겨울지 모릅니다. 바로 당신이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오늘 당신을 위해 특별한 메시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위를 둘러보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런 상황을 표현하는 우리만의 방식이 있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신실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만 축복하시는 걸까?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면서 저 사람의 사소한 기도는 들어주시는 걸까? 다른 사람의 기도 응답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새로 산 자동차 열쇠를 못 찾아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찾아주셨다고? 지금 장난하나? 나는 지금 내 아들이 또다시 경찰서에 붙잡혀가서 몇 달째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깟 자동차 열쇠가 뭐라고, 물론 이런 생각을 하는 자기 자신이 밉고 싫습니다. 축하받는 사람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싶지만 내 마음이 지옥 같을 때는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며 함께 기뻐해야 마땅한데 정작 나는 그 축복에서 소외된 것 같을 때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요? 저는 어디 있습니까? 왜 저의 간절한 기도는 외면하시나요? 설상가상으로 우리가 힘들어할 때 주변의 다른 크리스천들이 던지는 어설픈 위로의 말들은 우리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널 통해 무언가 가르치시려는 거겠지. 그냥 믿음으로 이겨내야 해. 물론 그 말들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받는 사람에게 그런 말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때로는 무례하고 나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겪는 그 복잡하고 힘든 현실로 내가 만들어 놓은 상자 속에 하나님을 흔들지 말아줘. 나는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단순한 공식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했는데 너의 고통은 내 공식에 맞지 않아서 불편하거든. 그러니 너는 너의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 혹시 당신이 지금 신앙을 떠났거나 떠나려 고민하고 있다면 아마도 이런 경험 때문이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이 정말 큰 위기에 처했을 때 목사님이나 신앙의 선배라는 분들이 진심 어린 공감 대신 상투적인 위로의 말만 건네고는 당신의 고통 속으로 함께 걸어들어와 주기를 거부했을 때 당신은 깊은 실망감을 느꼈을 겁니다. 교회가, 기독교가 이런 것이라면 더 이상 믿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런 경험을 하셨다면 진심으로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은 더 나은 대우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피상적인 위로와는 비교할 수 없이 더 깊고 위대한 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상황의 무게에 짓눌릴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붙들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요?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요? 우리 모두는 자신의 상황 혹은 다른 사람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 성급한 결론을 내리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모든 것에 감사하다. 고 외치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라며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부정적이고 극단적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이 당신을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만드는 출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어떤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의심 역시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출구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의심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임을 상기시켜줍니다. 만약 당신이 의심하고 있다면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마도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일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사촌 관계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군중 앞에서 세례 요한이 없는 자리에서 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원본 주이티였던 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극찬하신 인물이었기에 그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동시에 오늘날 고통받는 우리에게는 커다란 격려가 됩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습니다. 그에게는 회색지대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선 아니면 악이었습니다. 그는 타협을 몰랐고
권력 앞에서도 진실을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그 지역의 통치자였던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했습니다. 이는 율법을 어기는 부도덕한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헤로디아는 헤롯의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요한은 이 부도덕한 결혼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권력의 심장부를 향해 당신이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옳지 않소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당연히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헤롯 왕은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요한이 유롭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백성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을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아내로부터 요한을 보호해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헤로디아의 계략에 넘어간 헤롯은 요한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는 요한을 예루살렘이 아닌 멀리 떨어진 사막의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아마도 아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둠으로써 그를 보호하려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촌이자 자신을 세상에 알리는 길을 예비했으며 스스로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칭했던 요한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를 구출하러 갔을까요? 천사를 보내 감옥 문을 열게 하셨을까요? 적어도 제자들을 보내 이로라도 하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기록합니다. 마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예수님은 요한이 갇힌 곳에서 정반대 방향으로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갈릴리 북쪽 끝 아름다운 호숫가 마을인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그곳에 정착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푹푹 찌는 사막의 지하 감옥에서 땀 흘리며 고통받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름다운 호숫가로 떠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당혹스럽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초라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영웅을 나쁘게 보이게 만드는 이야기를 꾸며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태가 이 부끄러운 사실을 굳이 기록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훗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었고 우리를 위해 이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수백만 킬로미터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가장 큰 거리감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열정적으로 찬양했지만 상황이 나빠지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라는 질문만 맴돌았던 적은 없습니까? 마치 당신은 땀 흘리며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멀리 호숫가에서 한가롭게 쉬고 계신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처음이 아니며 마지막도 아닐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요한은 감옥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시의 감옥은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식사도 운동 시간도 없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음식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그대로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을 수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그를 돌봤지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예수님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위대한 자라 불렸던 요한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의 상황이 바뀌자 그의 평온함도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에 대한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요한 선생님,
사촌이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다는 말만 들으시고 멀리서 말씀만으로 그를 고치셨습니다. 원격으로 치료하신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요한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할 법한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왜 나를 위해서는 말씀 한마디 해주시지 않는 거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다던 그 말씀은 다 어디로 간 걸까? 내가 바로 그 포로인데 내 이름도 아시면서 왜 나를 외면하시는가? 우리는 또다시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마침내 요한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이렇게 묻게 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오리이까? 이 질문은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혹시 거짓은 아니었을까? 내가 동화 같은 이야기에 속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두신 것도,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신 것도 모두 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해서였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셨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실까요? 물론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 질문을 전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직접적인 대답 대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잘 알던 요한에게 이것은 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떠난 후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남은 군중들을 향해, 그러나 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놀랍고 위로가 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하다는 것은 걸려 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 우리가 혼란스러워하고 의심하며 믿음의 길에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런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해한다. 나의 행동 혹은 나의 부재가 너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는지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의 침묵을 나의 부재와 혼동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를 따르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없이 실망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나면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 군중들을 안심시키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요한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는 모른다. 그는 최고다.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다. 하지만 나는 그를 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요한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당신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서 넘어져 떠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도 있고 당신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전혀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구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끼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는 뜻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실제 역사적 사건들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셨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신뢰하고 따르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넘어져 떠나가지 않는 자는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수년 전 86세의 한 성도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삶의 이야기가 궁금해 제 사무실로 초대했고 우리는 2시간 동안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매우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고 남편을 만나 결혼하여 아름다운 3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막내딸이 21살 되던 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크리스천이었던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이 끔찍한 비극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수없이 질문하며 고통 속에서 간신히 믿음을 회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사고 후 6개월쯤 지났을 때 그녀가 다니던 교회에 한 강사가 와서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그녀는 손을 들고 일어나 물었습니다. 그래서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강사는 40분 동안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강연자가 다시 질문이 있냐고 묻자 그녀는 다시 일어나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3번째로 같은 질문을 했을 때 강사는 마침내 지쳤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몇 년 후 그녀의 첫째 딸이 희귀한 유방암 진단을 받고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평생의 동반자였던 남편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지금 다른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믿음을 회복하도록 돕는 멘토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과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굳이 설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인생의 모든 불행에 대한 이유를 찾지 않아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의심과 질문은 신앙 여정의 자연스러운 일부이며 그 모든 것을 안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혼자가 아닙니다. 인생의 무작위성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애쓴 첫 번째 사람도 마지막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통제력을 잃으셨다거나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거나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의심은 우리 신앙의 이야기 속에 처음부터 짜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야기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평범하고 자연스러우며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우리가 당신 때문에 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이들도 면제되지 않았다면 저도 당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분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지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분은 어떤 짐은 들어서 가볍게 해주실 것이고 어떤 짐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깨어짐 속에서 분노하며 당신을 원망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분노와 깨어짐이 당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보게 하시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당신의 사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깨어진 삶을 통해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분노가 당신이 주시는 선물로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잠시 맡은 청지기임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모든 고통과 의심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